벌써 연말 기도주일 마지막 저녁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3일째 되는 기도주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세 번째 연말 기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처참히 325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미 후에 우리 첫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히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내 어두운 눈 밝히시면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나 주 앞에서 정결하다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아직도 그리운 교우님들을 뵙지 못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연말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저희들 지은 모든 죄악과 잘못을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주시는 용서와 정결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겸손히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저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저희들 주의 남은 백성 삼으셔서 주의 다시 오심을 믿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마음을 비우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보라 저 어린 양 주를 보라 금면류관 주께 드리세 존귀한 주께 찬양 만물아 찬양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보라 저 어린 양 보라 저 어린 양 보라 저 어린 양 주를 보라 이제 우리 준비된 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 시작하는 날이죠. 한 주 동안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또 이 연말을 즈음하여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물 셀 틈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불교 용어 가운데 그 칼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고 하면 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긴 시간인가? 불교 시간에는 이 겁년이라고 하면 영원의 시간과 맞먹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검년을 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소위 직방미터, 높이, 넓이, 깊이, 이것을 각 한 유순, 한 유순, 한 유순, 그러니까 8km씩 해가지고요, 정육면체 상자 안에다가 직경이 이제 8km, 8km, 8km나 되는 이 거대한 이 정육면체 상자에다가 겨자씨를 가득 담습니다. 이 겨자씨를 가득 담은 다음에 100년에 하나씩 핀셋으로 겨자씨를 하나씩 꺼내 가지고 마침내 저 상자 안에 겨자씨가 다 없어진 상태가 검년, 1검년입니다. 1검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또는 저 정육면체 되는 대리석을 만들어서 대리석 바깥 부분부터 시작해서 붓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대리석을 다 없애는 시간, 마르고 닳도록 없애는 시간, 그 시간이 1검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불교에서는 이 검년을 그렇게 헤아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검년은 인연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인연,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맺어진 연, 이거 인연을 이제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는데, 불교에서 옷깃을 한번 스치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려서 만나는 인연이어야만 옷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번 스칠까요? 이 안식일 시작 즈음에 불교의 가르침을 나누게 되는 것이 뭐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옷깃을 한번 스치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려야 우리가 옷깃을 한번 스치는 인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00검년이 지나야 옷깃을 한번 스칠까 말까. 그래서 스치는 인연이 500검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연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또 이렇게 악수를 하나 하더라도 그 만남이 소중한 인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함께 만나는 인연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나라에 함께 태어난다는 사실이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1000검년이 걸려야 한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 민족으로 같이 태어나려고 하면요, 민족이 되려면 4000검년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또 한 동네에 태어나려고 하면 5000검년이 걸리고요, 스승과 제자가 되려고 하면 1만 검년의 인연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본다고 할 때에 옷깃을 우리가 매일 만나서 부딪히면서 악수하고, 또 한나라 대한민국 한민족의 국민으로 함께 태어나고, 특별히 어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LA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됐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인연 중에 인연입니까? 그렇죠? 하물며 불교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가르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실 때 우리를 한 형제 삼아 주시고 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는 얼마나 깊고 또 계획된 섭리이겠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불러내신 것은, 또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이면서 또 하나님의 깊고 풍요로운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수 있는 재림 교인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대를 완수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습니까? 첫날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는 매 시대마다 교회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 바로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명,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 그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것처럼 노아 역시
그 당대의 하나님의 선택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곁에 우리 형제들과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형제들까지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막중한 임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물론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바라볼 때에 물론 이 정말 방주를 짓는 거대한 그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훗날 이 홍수 이후에 그의 실패와 또 어떤 믿음의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 역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짓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막중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교재 2번과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2번과 3번의 내용을 함께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는 첫 번째,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첫날 시간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동행하다라는 의미 무슨 말씀입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는 뜻이 맞지 않고서는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아모스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혼 구원 사업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복음 기별을 열심히 증거한 그것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에녹 역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에는 의의 전도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에녹 역시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물론 이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번역으로 사용되긴 했습니다만은 같은 번역상으로 노아와 에녹에게만 쓰여진 표현입니다. 노아와 에녹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노아는 에녹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그 죄악이 번성하던 그 람에게 시대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기별을 가지고 그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홍수의 기별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증거했던 것처럼 노아 역시 그 가운데에서 어떤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노아는 폭풍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멸시가 있었고요.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에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이 에녹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정말 외로운 싸움을 그 시간에 싸웠던 것처럼 노아 역시도 그 시간에 외로운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선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노아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별을 그의 삶에 그대로 통째로 간직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얻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로 10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손조들 무드살라와 라멕과 노아.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부조들의 그 족보를 바라보면 첫 자녀를 낳은 시간이 점차 길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몇 살에 나왔습니까? 아들을 187세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182세에. 노아는 몇 살에 아이를 낳았습니까? 무려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증거하고 또 이것을 증언함에 있어서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결혼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미뤄지는 그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뭔가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의 임박한 재림,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보다 더 급한 복음의 기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이 노아가 가지고 있는 전체 삶의 기별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무엇이 내렸습니까?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13세, 라멕의 나이 113세 되던 그 해에 에녹의 승천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드셀라와 라멕은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에녹의 승천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에녹의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를 낳죠?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신앙이 전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에녹의 신앙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선조들의 신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거된 것을 우리는 이 족보의 어떤 그 타임라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무드셀라의 나이 369세부터 또 라멕의 나이 182세부터 그리고 노아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그의 나이 600세가 되던 해까지 무슨 일을 함께 서로 동역하였습니까? 이 땅의 심판의 기별이 이르러 것을 그들이 함께 동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그래서 이 노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사명을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심판의 기별을 그의 온 삶에 지어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심판의 기별을 이 땅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마침내 그 끝이 오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할아버지의 이름 무드셀라 그 이름 그대로 그 온 심판의 기별을 자기의 삶에 짊어지고 태어난 한 사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삶을 묵상하면 누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면모를 바라보냐면 우리 재림교인들의 삶과 매우 비슷한 어떤 삶의 면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즉시 기억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늘 항상 들었던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재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어렸을 때 제 고향 교회가 보성교회입니다. 전라남도 보성교회. 그 당시에 이렇게 추운 겨울날 되면 사경회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춥잖아요. 1월 달에. 그럼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그 거리를 이제 걸어서 그 시골길을 걸어서 이제 교회 예배당에 가면 문을 열면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뭘 이렇게 피워놨어요, 목사님들이. 난로를 이 화목 난로를 또는 석탄을 떼는 그런 난로를 이렇게 떼어놔가지고 겨울철에 예배당 문을 들어가면 그렇게 또 훈훈하고 따뜻했어요. 예배가 마치면 가시려고들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또 둘러 앉아서 말씀도 나누고 또 차도 한 잔 먹고 또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 방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카페트를 깔고 미국은 이런 문화지만 한국은 온돌식 문화여가지고 교회에 들어갈 때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방바닥이 따뜻했어요. 그럼 이제 어린 나이에 가면 이제 의자에 앉는 것도 참 좋은데 이제 어디 가서 눕습니까? 교회 방바닥, 그 예배당 방바닥에 누워서 의자 이 사이를 밑으로 위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그냥 다 훑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찬미가 부르면은 이 의자에 올라 앉아가서 이제 큰 목소리를 불러내고, 그래서 이 양강원 어린이는 찬미 부를 때도 굉장히 은혜롭고 씩씩하게 부른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칭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무슨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이에요? 재림, 임박한 심판에 대한 기별,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은혜가 가득 찬 그 기별을 듣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재림의 이 기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처음 받아들인 때부터 우리는 무슨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아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의 온 생애 동안에 이 바로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서 임박한 재림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의 나이 몇 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까? 그의 나이 4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의 기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480세,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의 나이 480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노아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방주의 기별이 이르는 것이죠. 임박한 어떤 그 심판 앞에서 이 방주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이 누구에게 증거되었습니까? 노아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증거하셨습니다. 피할 길이 있음을 노아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별임과 동시에 살 길이 있는 희망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화이트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가려법은 기별 1권 6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닫힌 문이 있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범죄한 인류를 떠나셨으므로 홍수로 멸망당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닫힌 문에 대한 기별을 노아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 무슨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심판의 기별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주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은혜의 길을 함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방주의 기별이 왔을 때에 누가 가장 고맙고 또 깜짝 놀랐을까요? 노아에게 이 방주의 기별이 왔을 때 누가 가장 놀랍고 또는 깜짝 놀랐을까요? 저는 그것을 무드셀라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가 죽으면 뭐 할 것이니까, 끝이 올 것이니까,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무드셀라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살 길을 주셨습니다. 회복할 길을 주신 것이죠. 각시대 대쟁투 338페이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되지 않도록 120년간 회개의 경고가 그들의 고막을 올렸다. 그 기별을 받은 즉시 노아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살 길이 있음을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진노로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 기별을 노아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려 얼마 동안이요? 120년 동안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기다려 주셨는가, 그 인내의 시간이 얼마나 긴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노아는 이 모든 일을 믿고 행한 사람입니다. 부자선지자 95페이지에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대로 믿는 모본,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어처구니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기 참 좋아하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물론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그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은 국사 선생님이셨는데 늘 1번 문제의 답은 3번이셨습니다. 1번 문제의 답은 무조건 3번입니다. 이것은 그 시험 문제를 치르는 모든 학생들에게 빵점을 주지 않으시기 위한 그분의 놀랍고 풍요로운 지혜의 어떤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몇 점은 맞을 수 없는 것입니까? 빵점은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그 선생님에게 있어서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1번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자기가 그것을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또 믿음에 따라서 1번 문제는 몇 번으로 찍고 몇 번부터 풀어야 할까요? 네, 1번 문제는 3번이라고 체크한 이후에 2번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1번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그 문제가 내 기준에는 이것이 맞겠다 싶거니 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덤비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3번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생각에는 그 문제가 2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번에는 학생들로 헷갈리게 하려고 분명히 여기 함정을 퍼놓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전교에서 나만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문제를 풀고 정답에 2번을 체크했거든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주관이었습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전교에서 틀린 그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몇 번 문제부터 풀었기 때문이에요. 1번에 3번을 마킹하고 2번 문제부터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승리요, 대단한 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믿는 모본대로 행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노아가 바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준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삼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역청을 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페르 나무로 코페르를 칠하라 라는 말과 동일한 히브리어 원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비슷합니까? 유음법입니다. 단어가 서로 비슷한 발음을 가진 그 단어를 나열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것인데,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를 칠해서 물의 범람을 막으라. 또 이 거센 풍랑 가운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역청을 칠해서 밀봉하라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페르로 코페르를 칠하라.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시면서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 거센 풍랑 까닭에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것을 전체 밀봉해서 물 살 틈 없는 안전한 피난처를 하나님께서는 제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분명히 꿰뚫어 알았습니다. 이 방주에 역청을 칠해서 밀봉하는 것, 거센 풍랑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서 코페르를 칠하는 것, 그 속성을 노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저희가 처음 LA로 이사를 왔을 때 주변 이 마을이 익숙하지 못하던 그때에 USPS 우체국 아저씨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USPS 아저씨가 이렇게 생겼죠. 아저씨가 아니고 트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트럭 같은 걸 몰고 그 USPS 그분 택배를 다루시는 그분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그 동네를 이렇게 면밀히 관찰하던 가운데 대부분의 우체국 택배가 보통 한 오전쯤에 도착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 UPS, FedEx 뭐 이런 것들은 한 오후에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USPS는 아침에 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해놨습니다. 보통 이제 뭐 새로 이사를 오면 그런 것들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뭐 쓰레기통은 몇 시쯤 가져가는지 또 그런 패턴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가운데 그 아저씨가 몇 시에 찾아왔냐면 오후 5시에 찾아왔습니다. 오후 5시면 이제 그분들 퇴근하실 때가 거의 가까웠는데 저희 집에 올 택배가 있다고 하면서 그거를 싣고 5시에 오셨어요. 그래서 또 뭐 반가운 마음에 택배가 왔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에 그 아저씨를 이제 맞아들여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문을 뒤로 활짝 열어주셨는데 텅 비었는데 누구 택배만 있냐면 저희 택배만 거기 안에 덩그러니 있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오직 우리 택배만을 위해서 그 USPS 아저씨가 그 택배를 텅텅 빈 그 우체국 트럭에다가 싣고 저희 집 앞에 친히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다시 내방하여 주신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참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셔서 이것을 배달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린다고. 뭐 이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영어는 참 간단하잖아요. Thank you very much죠. Thank you very much.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택배를 겉을 보니까 그 택배가 우체국 택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야,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한국에서 온 택배입니다. 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한국에서 온 택배라서 간절히 우리가 기다릴 것 같아서 그것을 배송해 줬나 보다 생각을 했더니 그 아저씨가 이제 자기의 사연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택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늘 냄새가 너무 나서 도저히 내일까지 갖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오늘 퇴근하기 직전에 내가 특별히 택배를 배달하러 왔노라고. 그래서 제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무슨 냄새예요 이것은? 김치 냄새예요. 김치 냄새. 우리에게 너무 향긋한 냄새지만 그분에게는 어떤 냄새입니까?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뭐 양파와 파와 뭐 이 마늘 냄새가 이 USPS 트럭 안을 그냥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어요. 그때부터 고마움 대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건편지를 보니까 이제 도착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김치를 보내셨더라고요. 이 김치를 이제 보내셨는데 보통 김치를 한국에서 못 보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치를 이렇게 담으면 이게 이제 부패가 아니고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터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김치 폭탄 테러라고 하네요. 공항에서 터지는 거를. 그 공항에서 그걸 터지면 그게 이제 김치 폭탄 테러라고 해서 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뭐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못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멀리 이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정말 우리 혈육과 가족들의 어떤 그 사연을 접하면 우체국 그 리셉셔니스트 받으시는 분들이 그걸 또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보내주는 그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치가 마침내 도착을 했는데 오면서 이게 깔끔하게 이제 포장이 사실 돼요. 오면서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딱 해서 보통 2, 3일이면 오니까 이게 딱 되는데, 아무래도 오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뒤틀리고 또 던져지고 틀어지고 하면서 그것이 어디서 깨졌는지는 몰라도 냄새가 거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흘러나오기 시작.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마침내 그 택배를 받으셨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아침 일찍 우리 집에 배달을 두고 이제 오후에 당신 일을 보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것이 터져서 냄새가 나서 그날 하루를 그냥 뭐 마늘 냄새 가운데 사신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박스도 거기에서 터지고 부서지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나오게 되면 또 다른 외부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노아가 만든 방주를 생각할 때 그 극심하고 거센 파도 가운데서도 단 하나의 물 샐 틈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장치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평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청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흥미롭게도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경험한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시대소망 말씀에 보면 바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아가 이 방주 사건의 전체적인 어떤 이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은혜를 본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방주에 담겨져 있는 속성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는 사실을 노아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지에 관한 그 명확한 구속사의 내용을 노아가 깨달았다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홍수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중에서도, 풀려나오는 기쁨 중에서도 노아는 은혜로운 보호를 베푸사 그들을 보존하신 그분을 잊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격심한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은혜로운 보호를 베푸사 그들을 보존하고 그분을 평안하게 지키신 그분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같이 함으로 위대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노아가 내려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는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집약하고 압축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기가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그분의 신앙을 나타내는 그 일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방주 안에 무엇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코페르를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격심한 풍랑 가운데서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훗날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에서 다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그마한 언약궤, 박스, 그 방주와 같은 어떤 그 형태를 가진 정육면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타난 그 언약궤에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죄소 앞에 무엇을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피를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뿌리는 그 행위, 덮는 그 덮개 위에 그 피를 뿌리는 그 덮개의 명칭이 무엇이냐? 카포레트입니다. 이것은 코페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덮다, 덮개. 그래서 역청을 칠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밀봉하여 덮으라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소, 지성소에 나타난 이 언약궤, 속죄소 덮개 위에 피를 뿌리는 그것이 카포레트, 바로 언약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와 언약궤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안전한
물 샐 틈 없는 피난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사실을 누가 알았다고요? 노아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 주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지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용어 시은소, 사실상 덮개를 의미한다. 이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atonement cover, 속죄 덮개라고 번역하는데, 그 이유는 속죄일에 죄를 덮는 대가로 지불되는 피를 그 덮개 위에 뿌렸기 때문이다. 마치 무엇처럼요?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칠해서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자 속죄 덮개 위에 무엇이 뿌려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거센 풍랑이 닥쳐오는 죄악의 조수가 밀려오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여금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안에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를 우리들에게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공한 안식처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소중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 살펴보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crow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knock with heavily blow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문이 쾅쾅거릴 정도로 두드리는 그 두드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다팍라고 되어 있죠. drive hard, 세게 몰다 또는 세게 두드리다, 그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세게 두드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두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잠을 깨게 하기 위해서 두드린다,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형편이 다 졸며 자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우리로 하여금 문을 활짝 열라고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늘 어떤 말씀이 항상 떠오르냐면, 저는 6월절 그 밤이 자꾸 떠오릅니다. 6월절 그 밤에 문에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생명을 얻었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만일 6월절 그 밤 지내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희생 제물을 드려서 이것을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어야 되겠다. 물론 이 애굽 살던 그 시대에 양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이 물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형편과 간섭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옛날의 선조들이 했던 그 제사의 방법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저라면 제가 이제 저라면 옆집에 가서도 잘 발라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척집 같은 데 가서, 또 사랑하는 친구의 집 가서, 또 아는 분들의 지인의 집에 가서 그 문에 잘 발라져 있는지 한번 다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안 발라져 있으면 같이 바르자고 독려하고. 그리고 제가 그 밤 문을 두드리고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려야 할까요? 임박한 이 시간이 다가올 때, 해가 저물면 저물수록 그 문 두드리는 세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열 때에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문과 관련되어서 함께 먹는다는 표현이 유월절 그 밤에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어린 양을 먹을 집,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로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으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유월절의 그 식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잠시 더욱더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헬라어에는요, 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아침 먹는다, 점심 먹는다, 저녁 먹는다라는 표현이 뭐 그냥 우리는 먹는다지만 헬라어에는 이것이 달라요. 아침 식사, 뭐 우리 영어도 다르잖아요. 아침 식사는 breakfast, 점심은 lunch, 저녁은 dinner. 서로 다 다르잖아요. 뭐 한국 그냥 아침 먹는다, 점심 먹는다, 저녁 먹는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헬라어에도 아침, 점심, 저녁이 다릅니다. 아크리타스마라고 하는 것은 아침입니다. 아리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점심입니다. 근데 이 저녁은 데이프논이라고 그래서 이 저녁은 저녁 만찬, evening meal, large banquet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낸시 데이가 지은 Your Travel Guide to Ancient Greece라고 하는 이 책 6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데이프논은 fully served 되는 음식인데 이게 어떤 final banquet 같은 것인데 large banquet 같은 것인데 누가 이것을 음식을 갖다 다루냐면 slaves serve the food. 그래서 이것을 그 종들이 와서 그것을 fully serve 해주시는 그 장면, 이것이 이제 헬라어의 만찬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오시던 그 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 말씀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먹이시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만찬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 양이 그날 밤 죽었던 유월절의 식사 시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을 두드리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의 기별 앞에서 내가 과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작년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한 레터가 날라왔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제가 이제 드는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레터가 날라왔는데 너의 보험이 열흘 전에 expire 됐다. 그러니 빨리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라는 이 레터가 온 것입니다.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살던 미시간에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면서 이것을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요구하는 그 서류가 오래전에 왔었더라고요. 한 2달 전에 왔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통상 보험회사에서 오는 그런 편지들이 대부분 뭐 광고라든지 또는 뭐 어떤 인슈어런스를 추가하라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매번 뜯어보기도 귀찮아서 이제 어떤 날은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리는 그런 광고성 메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줄 알고 이제 버렸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업데이트를 해서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빨리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보험이 expire 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제 그런 메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차를 타고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을 딱 받아들였더니 벌써 보험이 만료가 돼서 저는 보험이 없는 무보험 차량을 타고 다닌 것이었죠. 제가 물론 지금 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법규를 찾아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벌금이 214불 내야 합니다. 거기다가 보험 없이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운전면허가 4년간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벌금도 796불을 내야 됩니다. 야, 그럼 만일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망정이지 저희 부주함으로 인해서 만일에 혹시라도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즉시로 제가 그 레터를 받고 즉시 보험회사에 전화 걸어서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 우리가 다시 리뉴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 전화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리뉴하는 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그 당시에 영주권을 프로세싱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인의 신분과 어떤 살 곳을 증명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Proof of Residence라고 하는 이것을 요청했어요. 첫 번째 인터넷 빌이라든지 전기나 가스 빌이라든지 또는 전화라든지 또는 크레딧 카드에서 오는 것 말고 국가에서 오는 관공서 메일이라든지 이것들을 2개 이상 제출을 하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제가 해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제 아내가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빌링을 이름을 체인지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몇 달이 걸리죠? 1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제 아내로 하여금 1달 이상 동안 보험 없이 자동차를 타라고 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몇 가지 조율을 해보니까 2주 만에 빌 사이클이 돌아오는 그 인터넷이 있어서 그 인터넷 빌을 그 찰나의 순간에 교체해서 마침내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Proof of Residence,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네가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인터넷, 가스, 전화 또는요 전기, 그리고 국가에서 오는 관공서 메일. 이 5가지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묵상할 필요도 없었는데 사실 그것을 내야 되니까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것 다 전부 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매일 쓰는 것들과 깊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쓰는 깊은 어떤 사용성이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피가 발려진 그 집안에 있는지를, 그 평안한 안식처, 하나님께서 제공한 그 안식처, 세상에 어떤 죄악의 조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는 그 놀라운 피로 인쳐진 그 안식처, 그 안식처에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선지자 10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홍수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버리는 자들은 그러나 모두 용서를 받는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그 홍수가 다가오는 그 시간에 방주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물 셀 틈 없는 코페르 역청으로 그것을 밀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작은 언약궤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덮개 위에 피로 발라서 그것을 밀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인쳐진 그 놀라운 평안한 안식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쉬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열어놓으신 그 안식처로 여러분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노아가 그 거센 풍랑이 닥쳐와도 평안한 안식처가 되었던 방주의 공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이 처리되던 지성소의 언약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아늑한 품과도 같은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물 셀 틈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함께 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기도 제목은 학교를 다니는 우리 많은 자녀들과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주요 기도 외에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넣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마치는 찬미 346장 노래하리 나의 구주 346장 찬미 후에 강사 목사님께서 축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노래하리 나의 구주 또 그 놀라운 사랑 내게 자유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전파하리 놀라운 일 나의 이른 영혼을 크신 사랑 자비로서 거저 속량하시니.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찬양하리 나의 구주 또 그 무한한 사랑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또 물살 틈 없는 하나님의 안락한 안식처를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집안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피로 인쳐진 그 집안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떤 죄악의 조수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평안한 안식처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인쳐진 그 집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성소를 사모하여서, 교회를 사모하여서 이 교회, 진리의 교회 터닦은 이 교회 안에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놀라운 기별의 복음을 듣고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즈음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한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금요일 환영 예배 및 제3일 연말 기도주일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안식일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